새 감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내가 잘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 좋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 안 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믿음 좋은 것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제껴놓고 교회 내에서 종교생활하면서 마귀가 속이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믿음 좋은 목사님, 믿음 좋은 성도라는 그 칭찬을 받게 하는 그런 미혹스러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의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또 소돔과 고모라와 바벨탑을 누가 높이 쌓느냐, 누가 먼저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여 순종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대로 살았더니 당하는 것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이 내 눈앞에서 순교하여 죽어나가기도 하고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게 되고요. 예수를 믿었더니 시부모님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혈기를 부리죠.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 인간들을 안 바꿔주십니까? 라는 결과에 대한 욕심일 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믿음대로 산 자녀들에게 내가 주고 싶어하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는 것을 믿으세요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역사에 다 증언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북한에서는 감옥에 가죠.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북한 성도들에 비해서 더 잘났기 때문에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 잘 되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 믿음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기도 하게 하시고 또 약속을 받게도 하시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시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시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축복이요, 당신들보다 우리가 낫기 때문에 얻어낸 보상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죠. 믿음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게 진실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배우셔야 되고요. 주님의 이 음성이 기록된 성경책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 순간마다 어떻게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라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죠. 내가 좀 열심 내드릴 테니까 하나님 화 좀 달래시고 제가 아부라도에서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리는, 마치 술 한잔 따라드리고 뭔가 이렇게 긁어드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놈 참 내 기분 잘 맞추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과 우리가 원하는 정욕의 그러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 그 뜻이 아닐 거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진짜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부르신 분에 대한 신뢰 반응이죠. 진짜 믿는가? 어려울 때도 세상 방법으로 갈아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우리의 선조들의 그 증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슬퍼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면 당장 가나안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애굽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더 못난 우리의 모습이 자꾸 발견되죠. 오히려 애굽에 있었을 땐 신분은 노예였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조금 예측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게 플랜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가야지만, 그리고 뭔가 모세의 창고에 내일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준비성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만 믿고 따라가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지도도 없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요, 조금 쉬었다가 스탑하자 하면 또 쉬는 것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켜서 얻어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본뜻이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입성이 되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먹고 마시기에 좋은 땅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면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냥 우리가 쑥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미리 밥상이 차려져 있고 내 정욕이 원하는 큰 집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훈련된 단련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했잖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불행케 하심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때마다 먹이시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 라는 것을 굳게 배운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진짜 뭐냐, 그리고 믿음대로 살았을 때 인내해야 되는 그 시기, 그때 우리는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너희 연약한 거는 내가 품고 갈게. 그러나 이 배교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된 자기의 율법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플랜도 아니요 오직 예수를 주로 삼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손해를 볼지라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정된 그 예수교들,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강하게 지금 눈물로써 왜 다시금 광야 때 불순종하여 또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인내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체였을 때 살려내 주신 사랑의 주님, 여러분들을 살려내 주시고 안 도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체 때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서 생명 주셨는데 살려내 주시고 여러분들을 오징어 게임 시키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뭔지 아시죠? 드라마 못 보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서 옆 아는 분인 것 같다 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오징어 게임 하듯이 너희들이 매 게임마다 성공해내면은 돈 주고 아니면 죽여버리는 그 게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들 실수할 것 다 내가 알고 있어. 배신할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실수할 때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니 지옥도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뜨거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협력하여 여러분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천국으로 다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세요라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 같지만 우리가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잖아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도와주시는 살려내주신 주님과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과 항상 분리를 시키는 우리의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셔야 돼요. 그런 어려운 인내의 과정 속에서도 다시 돌아가려는 배교의 마음을 품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늘 모세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훈련하셨을 뿐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으셨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와 아픔과 있을지라도 마귀는 포기하라 하겠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딸 될 자격이 없어. 너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비참한 심판받은 사람을 주변에 둘러보라. 있는가? 그렇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지는 것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욥아, 너처럼 자식들 다 죽어나가고 아내가 도망치고 네 몸에 문둥병이 걸려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하나님의 아들 봤어? 마귀는 욥에게 다가와 욥의 친구를 보내서 너 잘 찾아봐.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산 것을 잘 찾아봐서 너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그 늪에서 나와라.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지금 정금처럼 만들어가는,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욥의 친구들아. 너희가 회개해라. 나중에 그렇게 결론을 지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요, 회장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슬픈 사망의 소식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분 향해서 언제나 욥 친구들처럼 저분 무슨 죄 졌지? 저분 무슨 죄를 져서 저러한 아픔을 겪지? 우리는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율법주의적과 기복주의적인 설교만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면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하시죠. 탕자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오면 돈 또 물려줄 게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는 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주신 축복의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성품이에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벌금 낸다고 어느 교회 가면 속죄 헌금 내면 마치 실수하고 죄진 후에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처럼 또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이라고 분명히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금을 냈기 때문에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성품을 기반하여 우리가 회개케 만들어 주시죠.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70번씩 7번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실수해도 그거를 아시고 찾아오시고 출산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들 때문에 집 나간 그 탕자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집 문 앞에서 언제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있으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분들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알게 돼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얘기해 주죠. 형이 아버지를 알아. 또 형, 내가 아버지의 성품 알아. 이거는 형과 나를 골탕 먹이거나 뭔가 호적에서 파내시려는 의도가 아니셔. 왜 우리 아빠를 몰라? 여태까지 경험해 보고서 또 오해하는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혹시키죠. 네 아버지, 네가 보는 것과 다른 점 있어.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 과연 진짜 너희들을 위한 것일까? 이 미혹의 소리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야, 그거 말씀대로 하면 네 제사는 더 마이너스야. 네 시간 주일 성수 거룩하게 안식일 지키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미혹하죠. 야, 그만큼 네가 차라리 열심 내서 땀 흘리면서 성공의 길을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보같이 살지 마. 청년들이요, MZ세대요, 너희가 택하는 즐거움을 택하라. 무슨 혼전순결이야? 이게 도덕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메시지. 그냥 안 하면 죽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열매의 축복의 내용들이죠.
마귀는 계속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한 이유를 무조건 좋게 생각해? 목사의 설교를 그렇게 변질시키고 목사의 마음을 또 변질시키죠. 물질에 관심 있는 가룟 유다처럼요. 가난한 사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돈꾀에 관심 있게 만드는 목사.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를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교인들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꽁꽁이 속이 있을 거야. 그대로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다 지금 우리의 마음들은 순서성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회복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 외에 하나님이 증거 삼아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은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바락이, 삼손이, 입다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오늘 11장 말씀에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외에는 없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이 명단은 이 명단뿐이야.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겠어요? 마지막 돌에 깔려서 죽었는데요.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평가할래? 하나님께서는 거기 타협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 가인이죠, 가인. 아벨을 뒤에서 짱돌 들고 찍어 죽인 살아있는 사람이 산 거지 죽은 놈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저 손해봤네. 믿음대로 살다가 저 권사님 장로님은 그 가정에서 본인만 완전 거지 됐어. 이런 내용 못 들으셨습니까? 저 권사님 믿음대로 살다가 형제들이 저 괴팍한 아주 도둑놈들인데 저거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다가 결국은 쪽박찼어. 이 내용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믿음의 사람, 용사라고 평가하시냐면 아벨이거든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살아야죠. 스데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돌 맞지 말아야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과가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과연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믿음대로 산 자들만 결국은 나중에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인생의 가장 큰 장점이요 축복은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믿음이 더 굳어지면요,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힘들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염려 근심 끝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의 뜻이 옳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버지의 성품을 진심으로 느끼다 보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염려 근심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를 신뢰하여 맡길 수 있는 평안함, 이게 평안이거든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정말 평안함이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믿음대로 사는 인생에 좀 어려운 점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예언 기도는 갈 바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대변해 주는 게 예언 기도예요. 잘못 예언 기도, 기도원 원장 이상하게 변질됐죠. 미래를 알고서 가는 것, 그러고 자꾸만 그 들은 예언 기도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우리 집 앞에 내일 포르쉐 스포츠카가 서 있을지어다, 서 있을지어다. 티켓밖에 안 날라옵니다. 아무리 믿어도 날라오는 것은 스피드 초과로 벌금 티켓밖에 안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믿음을 그렇게 발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그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삭을 바쳐낼 수 있는 그 순종의 행위,
이것이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자녀 향한 사랑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게 회복되셔야 믿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는 언니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가 자녀를 삐뚤어 나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더라고요. 상처를 받아요. 편애감. 아버지가 너를 그 실력으로 평가하셔. 자녀가 상처 많이 받죠. 존재로 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형, 운동 잘하는 동생, 똑같이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이 부모의 기준으로서 자녀를 평가할 때 그 인생은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 생활도 똑같죠.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율법주의를 주님께서 경계하시며 싫어하시냐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일으켜야 되니까. 율법주의는요, 잘한 자만 복 주고자 하는 보상이거든요. 맞잖아요. 교회 안에서 당신이 복 못 받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움 받은 이유는 실력 부족이에요. 100m에 10초 때 들어오셔야 하나님은 상 주시는데 당신은 뭔가 열심히 부족하군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 잔치에 대해서 형은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는 생각보다 그 마음을 제가 설교하면요, 못 받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적인 아버지의,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실 겁니다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복음 받고 싶어 하는데, 희한하게 이 사랑에 대해서는 뭔가 제한을 두세요. 그리고 회치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음란한 분들 계세요? 어제까지 혹시 유흥을 즐기면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술집에서 안 보이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하고 오늘 주일 예배 때 참석한 분들 혹시 우리 교회는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실 수도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도 그분들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오시면서 차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하라 했는데 싸우면서 애들 보는 앞에서 교회 오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는데? 받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자체가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그래서 돌아오는 탕자 맞듯하는 그러한 복음의 품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죄짓고 주일마다 오는 종교인 되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실제 받으셔야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내일 가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숨어 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갔다가 신앙생활 한다 한들 뭐 지옥이나 가겠어? 이렇게 멈춰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 주님 또 연약했지만 오늘 예배 드리며 아버지께 돌아가니 주님 다음 한 주간 동안엔 주님 정말 주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 깨졌어요. 한국교회 목사인 저도요, 누구 살려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요. 예전에는 교회 십자가 세운 이유가 바로 죽은 영혼들 살려내는 그 구령렬이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 바라보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목사님들의 그 열심, 근데 그게 지금 간절함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살려내는 게 아니라 살아난 사람들 99마리의 양떼들을 갖고 누가 더 양들이 좋아하는 목장만 들어다가 누가 더 많은 양을 빼앗아 가냐라는 그런 어떤 종교 싸움이 된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주님, 우리 잃어버린 양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세요. 이 뜨거움이 사라지니까 그건 기도 안 하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 간절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고. 이제는요, 다 포기된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목사인 제 책임이 너무 크죠. 왜냐하면 이 간절함에 대해서 묻질 않으니까. 주님처럼 네가 원하느냐? 믿음대로 살기 원하느냐? 네가 눈 뜨기 원하느냐? 진짜 네 가정 완전히 주님 개판됐습니다. 주님 3일이나 내서 내 오라비는
이제는 썩은 냄새 나서 왜 늦게 오셨습니까? 하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진짜 믿느냐? 주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간절해야 내가 일할. 포기하지 마. 내 자녀 어둠 속에 갇혔는데 조금만 일찍 깨닫게 해주시죠.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 인내를 갖고서 내 남편 바뀔 수 있어. 내 자녀도 주님이 와주시기만 한다면 때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살아날 거야. 내 공황장애, 우울증, 내 사업적인 문제들, 내 가정, 우리 목회, 한국교회 끝이라고만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간절함을 갖고 다시 기도할래? 믿음으로 다시금 반응해 줄래?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칠 뿐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예배가 안 뜨거워져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담임 목사와 장로파와 또 1층과 2층파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싸워서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믿음을 발휘하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싸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며 예전처럼 한 층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제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믿음 없는 첫째, 믿음 있는 둘째, 믿음 있는 둘째가 오히려 대학 못 가고 교회만 출석되면서 오히려 현찮게 삽니까? 믿음 없는 첫째가 서울대 갔어요. 근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죠. 우리의 간절함은 뭐냐면 믿음이 조금 없어도 우리의 결과는 서울대 입학이었으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살겠느냐? 믿음으로 둘째 자녀가 너희가 봤을 때는 아벨처럼 형에게 찢겨 죽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모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면 아벨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아벨의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니잖아. 너희는 공부 잘한, 믿음이 없지만 돈 많이 버는 첫째 가인, 힘센, 때려 죽일 수 있는 권력 있는 그 첫째 아버지가 되는 것에도 기분 좋아하잖아 라고 정직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 그러나 끝이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비극적인 것 같은 아벨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걸 더 기뻐할 거야? 아니면은 때려 죽여서 살아있는 가인의 아버지가 되는 것, 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 많이 버는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할래? 이건 진짜 주님이 물으시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정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피해갈 수 없는 숙제예요. 제 아린 체린이도 각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두 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서, 두 딸들은 때론 서로 비교하거든요. 둘째는 공부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첫째는 성실하고요, 말을 또 잘해요. 뭐가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판단력이 빨라요. 그리고 착착착착 일을 집안에서도 집안일 둘째는 또 공부는 열심히 잘하는데 뭔가 이렇게 엄마 닮아 그런지 백치미스러운 그것도 기분. 둘 다 비교해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서 그것만 하나님이 보신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공부를 잘하게 하셨어?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산 게 훌륭한 것이지 결과 만들어낸 것으로는 비교하지 마. 전 진짜 믿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을 지금 지존파처럼 키우는 거예요. 훔쳐서라도 1등 되라 이 여사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남의 거 컨닝해서라도 이번에는 1등해서 서울대 가야지. 이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 아닌 잘못된 성공을 알려준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예배 통해서 그 믿음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사명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으니 너 잘못하면 지옥 보낼 수도 있어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예수를 만나셨다면 주님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십자가에서 죽어서라도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 확신이 구원의 감격을 이뤄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살려내 주신 그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만, 예수 피로 살려낸 사람만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다른 인생들은 아무리 열심 내고 착하게 살아본다 한들 코로나19 감염된 다 확진자들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낼수록 열심히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손을 잡아주고 남이 넘어져서 내가 손잡아 드릴게요 라는 착한 행실이나 내 몸에 바이러스가 묻혀져 있기에 오히려 그것이 감염을 시키는 독소가 나오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죽음의 바이러스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언어, 그냥 착한 말하자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었으니 이 지역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천국의 언어를 못 보죠.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과 교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순간에 독소가 뿜어져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피해를 보는 가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입니다. 나무처럼 산소를 뿜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감시자가 아니라 내 생기를 줘서 나무들이 살 수 있는 너희들의 언어를 내가 허락할게. 너희들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미소와 따뜻한 품과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명을 주신 청지기들이. 근데 우리는 국방부식에는 어차피 돌아간다 하고 때우기식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파식으로 그냥 적당히 때우면은 국방부식엔 돌아가니까 때 되면 천국 가겠지. 주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훈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군사로 부르셨으면 합당하게 그냥 신비주의로 자꾸 가려 하지 마세요.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서 한 방에 쓰러질지어다 말고의 길을 잘라서 예수님을 지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의 길을 잘라서 주님의 부활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이해하고 본인도 나중에 거꾸로 죽어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감사의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승리해 주신 감사의 내용이 강다상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또 실수하고, 물론 그것도 기특하고 필요한 반복되는 회개일 수 있지만 그걸로 자꾸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아가야죠. 매 주일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자기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충돌은 일어나죠. 화내고 싶죠. 또 나도 쌍소리 내고 싶죠. 오른밤 맞으면 왼밤 왜 돌려댑니까? 그냥 주먹으로 갖다 쳐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인정했을 때 그 순간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나무가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밤에 우리가 걸으면은 해가 된다는 이유가 밤에는 나무가 이산화탄소 식물들이 배출하니까 몸에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다 독소를, 이기적인 것을, 음란한 것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다 내뿜고 사시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른밤 맞았을 때 왼밤 돌려대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주변에 혈이 돌 수 있는 주님의 성령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했을 때 십리를 가는 게 가스값만 아까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손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 했을 때 손해를 보는 거 알면서도 십리를 같이 걸어가 줬을 때 희한하게 그 장소에서 오리를 걷자고 했던 그 친구에게 내가 같이 걸어줌으로 인해서 그 친구에게 지치지 않도록 공급해주는 사랑과 하나됨의 에너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옷을 벗어달라 했을 때 겉옷까지 내어주라 한다면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새 옷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그냥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유일하게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리 옳은 얘기더라도 그 장로님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요, 성분이 혈기면요,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원리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왜 우리만 손해봅니까가 아니라 원수 사랑해야 이 세상에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내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너희들 속에서 발산되기 시작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죽는 독소를 내뿜지 않는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 말을 친절하게 하시고요, 주님 뜻 가운데요, 만나면은 웃어주세요. 이 시간 옆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어주십시오. 한번. 굉장히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분을 주시고 효과 능력을 주셨거든요. 웃어주면, 또 안아주면요, 풀려요. 공격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아무리 오라도 전화통화 또 만나서 서로 이간하면 그 순간에는 마귀의 바이러스가 반드시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조심하시고요, 분명히 오른밤 맞고 왼밤 돌리면 그 가정은 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져주면요, 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장로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기 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누군지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 최근 들어서 제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직히 얘기하자면 최근 들어서라는 게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 되신 후로부터겠죠. 약간 긴장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요 수준이면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담임이 돼서부터는 뭔가 좌절감도 있고 내가 아직 덜 됐나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고 하신대요. 근데 길을 걸으시다가 땅을만 쳐다보고 앞을 못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자전거가 막 달려왔던 거죠. 근데 자전거가 머리 숙여 걷는 장로님을 보고서 피하면 괜찮은데 이 자전거도 고집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네가 피해라죠. 근데 고개를 숙이고 가다 보니까 거의 충돌하시다시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장로님을 향해서 막 욕설 비슷하게 꾸중을 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어떡하냐 인간아 막 하면서 이제 나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순간에 뭐지? 이 인간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시죠. 근데 담임 목사를 잘못 둔 그 죄 때문에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한테 지금 쫓아가서 너 뭐야 이 자식아, 네가 피해가야지 라고 따져봤자 결과가 뭐가 되지? 라는 게 생각나시더래요. 내가 지금 화를 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과연 뭐가 맺혀질까라는 게 생각드시더래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죠. 장로님은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줬겠죠. 쌍따기로 축복을 해줬고 피 잘 통하라고 막 이제. 근데 너무 참 기쁜 고백이에요.
저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이런 적용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긴 주님께서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가 아니라 저 급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앞차한테 많이 받는 인사 시그널이 뭔지 아세요? 비상깜빡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끼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슬로우 다운하고 끼워드세요 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은요, 안 끼워주려고 그러면 막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러다가 잘 끼워주면 너무 또 깍듯하게 비상깜빡이를 끌만도 한데 저 멀찌감치 비상깜빡이 끼면서 그냥 헤어지는 근데 요즘에 그 인사를 많이 받아요.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 같은 부류는 성령의 지시 따라 질주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무슨 빨간불이라고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지켜주셔서 막 돌진했던 그러한 드라이버잖아요. 그 절대 안 껴주죠. 주님의 종가시는 그 길에 네가 왜 끼어드냐 라는 그 뜨거움. 근데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이 예수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기쁨을 제가 맛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저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혹시 압니까? 저희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돼서 끼워주기 운동하기 뭐 이런 거를 온 성도들이 예수 믿는 10,000명이 믿음으로 이 도로 위에서 우리 주의 뜻 성함이라고 하는 스티커 붙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작은 나비 효과가 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 착한 행위가 구원과는 상관없을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청지기의 사명으로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손을 보더라도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수로 착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 대표 선수로 착출되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잘 뛰기 때문에 축구 드리블을 잘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주님이 반석으로 만드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마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을 주실 거예요. 나 유럽에 진출하고 싶어. 나 월드컵 대표가 되고 싶어. 축구 선수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그냥 대표 선수로 착출당한 것으로만 만족하니까 벤치에 앉아있고 남들이 죽어라고 뛰고 나는 같이 승리해서 그냥 상금이나 받고 군대 면제 받을래. 얼마나 시시하고 못난 선수입니까? 그거는 선수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군사로 착출은 당했는데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때우자 그냥.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시간 다 되면 주님께서 구원파처럼 천국에 입성 제대시켜 주시겠지. 그 의도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으세요. 정말 우리가 더 어려운 필드에 들어가서 이강인 같은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열광하고 박수치는 건 뭐예요? 그 턴한 남들이 못하는 드리블 중에 턴하는 실력 아닙니까? 더 강력한 수비수가 있는 유럽 진출했을 때 남들은 다 걸려 넘어지는데 이강인 선수는 그걸 피해 가잖아요. 그리고 슛을 때려 골이 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지금 진출한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실력을 더 갖춰라. 내가 도와줄게. 남들은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죽이고 싶어하는 혈기 속에서 너희들은 이제는 섬기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이 꿈을 꾸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나의 군사들답게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자. 포기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너희 언어와 너희 습관과 너희의 파괴된 부부관계 마귀에게 속지 마. 너희들은 착출된 선수들이야. 내가 반드시 도와서 행복하게 꿈을 꾸게 해주리라.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어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